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무수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도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마다의 관점들과 방법들을 문과 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잠깐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과 길이 따로 있으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단순히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본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좁은 문이 보입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거나 혹은 가야만 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 3장이 할례파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파는 우리 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다 지켜야 하고요. 돼지고기 같은 것은 먹으면 안 되고요.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이동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서도 안 되고, 특히나 돈을 주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음식을 사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욕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의 육체의 행동을 통해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잔뜩 이루어 놓아야만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는 자랑할 것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신들의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물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을 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될까? 그런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자문자답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답은 이렇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일로서 내 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사람들에게 내 자랑할 수 있는 내 의가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로가, 공적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전혀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란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동이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그 양동이에 물을 부어도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말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구멍난 바닥은 보지 않고 자꾸 자기 힘으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구멍을 찾고 양동이 아구까지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구멍을 막고 물을 채울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파의 잘못된 생각과는 다르게 복음은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 나의 공적,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100일 기도를 해요. 30일 금식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 과연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안식일은 어떤 요일인지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언젠지, 그래서 언제가 성탄절로 지켜야 되는 날인지를 가지고 믿음을 판별하려고 하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들깨처럼 기회를 노리다가 성도들을 물어뜯으려 하는 자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든다라면 사도 바울 자신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난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혈족이었고 어느 면에서든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걸 복음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의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뽐내게 만들어주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오히려 이것이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것들이 자꾸 나를 가리게 될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더럽고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의 모멸과 고통,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입은 빛나는 예수의 의의 옷을 통해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의, 사람이 쌓는 의는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짝퉁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표준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늘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의를 덧입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12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14절 말씀에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게 없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얻고 내가 취하는 짝퉁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해 그 도착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은 실제로 못 잡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광의 부활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직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했던 일들, 교회를 섬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각오했던 나의 수고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앞만 바라보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호흡이 있고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 성숙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우리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되 만약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내용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들이 옳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고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관에 관한 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흔들림 없이 진짜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짝퉁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제대로 서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선교하러 가자.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복음 전하러 떠나자라는 것이 아니라 stand firm thus라는 말 아닙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굳게 서는 것, 확고하게 서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공로로 의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광의 부활을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것에 무관심해지지 않는 것이란 거예요.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좁은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가면서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배설물 같은 육체의 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는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 적당히 해도 돼요.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복받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예수 믿는 믿음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거나,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내가 세상에서 뭔가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고 좁은 문을 찾아서 좁은 길로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곳이란 것입니다. 세상은 의미 없는 곳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육신의 삶도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샬롬이 깨어졌고 죄의 결과로 불화와 질병과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과 세상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모든 자연과 세상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삶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영광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자꾸 흔들리고 흐트러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이 편만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세상을 유지케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험한 일 많고 분쟁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욕심 많고 이기심 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더 썩고 상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목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과 이것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순위를 잘 두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희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저렇게까지 화를 낼 말인가?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생각이 망가지고 감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매력 있고 개성 넘치던 사람이 삶에 찌들면 짜증이 많아지고 포용력이 없는 사람으로 남고맙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그전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이 찌들게 되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둘 중에 하나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나에게 여전한 희망과 즐거움이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의 삶의 여유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8장 8편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으신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을 보면서 이 자연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부정하라,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의 마음, 희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외로울 땐 기도하고, 괴로울 땐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아픔을 털어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좁은 문인지, 뭐가 넓은 문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으면 내가 아는 얘기인 것 같고, 뭔가 이전에 이미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도 내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지 않으면 이것과 저것이 얼마나 다른지, 본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가 아는 것 같아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통째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